어떤 새로운 길을 갈 때, 혹은 새로운 어떤 나라를 갈 때, 어떤 새로운 어떤 환경을 맞이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흥분이죠.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그 흥분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기대감이 이제 있습니다. 또 반면에 새로운 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의 삶이 펼쳐질지, 무엇을 만날지, 이 두려움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새롭다라는 걸 시작할 때나 새로운 곳을 갈 때나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기대감, 흥분과 이 두려움이 항상 이게 공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심리적으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행을 잘 떠나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또 행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과감할 좀 필요가 있지 않나 할 정도로 이렇게 소심한 사람들은 참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흥분과 두려움은 모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오늘을 살지만 다 모두가 내일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다 경험한 오늘이 될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흥분, 내일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흥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내일은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느냐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많이 다르게 만들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흥분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고향과도 같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시간을 한 곳에 정착하여 살았습니까? 정착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당분간은 유목민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정착하는 사람이 유목민의 삶으로 산다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들었던, 그리고 또는 아주 익숙하였던 곳을 다 떠나서 가야 되는 상황은 정말로 두려움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모세를 따라서 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제 그동안 정들었던 그 고향인 이집트를 떠나서 이제는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그들에게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늘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이드가 될 테니 마음을 놓으라고 하는 증표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 든든한 가이드가 그들 앞에 있었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움직여도 모두가 볼 수 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200만 명 위에 있으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그 목사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인데 이주영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둥이라는 개념이 잘 안 들어온다. 혹시 이거를 판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 구름판, 불기둥판. 그러면 200만 명 위에 다 이렇게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근데 또 하나님 관점에 보면 아무리 200만 명 위에 있는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습에 볼 때는 기둥과 같잖아요.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기둥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기둥과 같고, 그래서 저는 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해석이다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니까 기둥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 같은 기둥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판 같은 기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 이제 인도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이제 든든한 가이드가 있으니 얼마나 마음 편하겠습니까? 이제는 기대만 가져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곳에서 머물게 했다가 다시금 떠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성경에서 앞에서 설명한 홍해바다라고 하는데 지명적으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홍해바다보다는 수에즈우나 위쪽에 있는, 그리고 당시에는 거기에는 호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호수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수본이라는 것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지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찾았지만 바알수본이 도대체 어딘지 명확하게 이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상형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장면을 보면은 믹돌과 그다음에 이제 바다 사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에 이제 산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골짜기 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장막을 치고 머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였을까? 앞에는 바다가 있고 양쪽에 산이 있고 골짜기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게 하였을까요? 이게 군사적 측면을 보면은 이거는 정말로 무지한 행위입니다. 만약에 그 언덕 위에서 누군가가 적이 있다고 한다면 몰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홍봉도 장군의 그 봉오동 전투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일본군들을 이 골짜기로 다 몰고 와서 그리고 그 골짜기 위에서 이렇게 몰살하였던 그 위대한 전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다가 그들의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에 장막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오판을 합니다. 잘못된 판단을 이제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믹돌 근처 머무는 이스라엘이 길을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바다가 있고 이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습들은 이제 잘 보게 되는데 2절에 보게 3절에 보게 되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갇힌 바 되었다. 2절에. 그게 이제 원래 의미로 본다면은 방황하고 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누가 생각하게 하였다고요? 바로가 생각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바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 바로의 마음에는 새로운 것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이제 허용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내버려 두신 것이죠.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기회를라고 생각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을 잡으러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앞에 바다가 있잖아요. 골짜기에 있으니 이건 뭐 외통수예요. 가면 끝난 겁니다. 열심히 이제 바로가 병거를 이끌고 따라갑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병거를 이끌고 오는 것은 정말 큰 위험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맞이할 만한 군인들도 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큰 위험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의 따라옴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하신 것, 그러니까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허용하신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는 이제 암시되어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실패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의 행위를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도망한 사실이 알려집니다. 그러자 바로와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급변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저들을 다 내보내줬는데 지금 저들이 외통수에 이게 머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완전히 마음이 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자신을 섬기는 종으로의 위치에서 자유를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니까 불편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불편한 거에 대한 이제 분노가 이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생겨난 거죠. 경제적인 이기심이 다시 발동하였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자신의 군대, 즉 병거를 소집하고 이집트에 있는 군인들을 이제 데리고 갑니다. 이때 선발된 병거 600대를 소집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병거를 지휘관이 다 이끌게 하였습니다. 근데 병거, 그죠? 이 말 부대는요, 이 지금 힉소스 왕조가 탄생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그 근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금 힉소스 왕조, 지금 이때의 힉소스 왕조의 특수 정예 부대가 이 병거 부대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특수 부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다 특수 부대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이 힉소스 왕조의 특수 부대가 이 병거입니다. 왜 이렇게 특수 부대를 사용하냐면 전쟁 초기에 강력한 승기를 잡기 위해서 이 특수 부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모든 군대에도 오히려 특수부대가 더 많아집니다. 특수부대가 많죠. 그래서 이런 특수부대를 통하여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 특수부대를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사용하셨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삼으려고 이제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기 땅에서 당당하게 나간 이스라엘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동안 우리의 이 종이었는데 당당하게 나가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한테 금과 은과 온갖 폐물들을 다 가지고 쫙 나갔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얼마 못 가 지금 광야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멀리 갈 줄 알았는데 얼마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는 곧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음이 빠르겠습니까? 말이 빠르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말이 빠르죠. 바로의 병거 부대는 정말 빨랐습니다. 곧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있던 곳 가까이에 이르게 됩니다. 8절 9절인데요. 바로의 마병은 쉬지 않고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수부대니까 정말 쉬지 않고 막 달려서 이스라엘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 엄청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잔인하거든요. 특수부대는 그렇게 살인병기로 다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막을 치고 쉬고 있었던 이스라엘 장막지에
아주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의 이 군대가 가까이 옴을 이스라엘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아까 그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앞에는 바다, 양쪽에는 산이 있고 골짜기에 있어요. 근데 지금 뒤쪽에서 특수부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에 그들이 보였다는 건 이들이 매우 가까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이를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이들의 항의와 이들의 부르짖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니 이집트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식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경이 그래요. 환경이. 왜 총수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저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나 몰살시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라. 다시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를 섬기겠다. 바로를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야, 이게 이제 아주 이제 집단 민원이 발생한 겁니다. 광야에서 죽느니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고 불평합니다. 집단 민원이 폭주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사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집단 민원 앞에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집단으로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집단으로 막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매우 담대하게 또 담담하게 명령을 합니다. 가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오늘 본 그 이집트 사람들은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은 다 죽어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실 것이다. 지금 특수부대가 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집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모세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특수부대는 특수부대로 맞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특수부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우리를 앞서 싸우신다. 그것을 보라.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의미 있는데 가만히 있으라. 우리가 할 일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첫 번째 이 정착기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고통과 핍박의 현장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나라, 자유의 나라로 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셨습니까? 흥분과 두려움의 현실 가운데 이들이 먼저 만난 두려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가 가져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첫 번째 장면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가 한번 답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이라는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좀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탐심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사단은 멸망 전까지 탐욕을 사용하여 미혹합니다.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탐심이요 정말 쉽게 죽지 않습니다. 완악한 마음의 대표는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탐욕은 끊임없이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강팍하고 완강한 마음입니다. 이 탐욕으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아주 강박하고 안악하죠. 이런 거 오직 자기 주장만 하고 남은 다 틀린 거예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려요. 이런 마음.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위하여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무시하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탐욕에 빠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것만 보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가장 친한 친구는 탐욕스러운 사람. 제가 햄버거를 참 좋아를 합니다. 요즘 잘 못 먹지만 햄버거 참 좋아하고 여전히 이제 한 2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랑 함께 햄버거를 이제 먹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사준 햄버거 집에 햄버거 이름이 있잖아요, 다. 근데 그 햄버거 이름에 가장 위에 딱 뭐가 써 있냐면 탐욕버거라고 써요. 탐욕버거. 그래서 재밌습니다. 자, 그럼 뭐 거기 하와이안 버거 무슨 버거도 있는데 탐욕버거가 있어. 그러면 목사님이 어떤 버거를 선택할 겁니까? 그러면 탐욕버거요. 그래요. 다들 탐욕버거로. 거긴 그는 뭐 패트가 2장 들어가고 치즈도 2장 들어가고 정말 이런 거. 근데 이름을 정말 잘 쓴 거예요. 탐욕버거라. 그래서 저는 그 탐욕버거를 보면서 많은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버거를 먹을 것 같습니까? 탐욕버거를 먹습니다. 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게 아주 왕창된 거를 이제 좋아하기도 합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딱 좋은 이름입니다. 볼 때마다 참 인간의 심리 그리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잘 건드리는 그런 이름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이런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탐욕으로 가득 찬 이 완악한 바로를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바로를 향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낸 영광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자 바로 탐심이 작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겼던 이들을 그대로 보낸 것에 대한 후회와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시금 자신의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탐심은 참 쉽게 죽지 않습니다. 탐심은 사람이 죽어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탐심은 정말 쉽게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탐심이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사단은 멸망 전까지,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의 인간의 탐욕을 사용하여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신이 멸망 전까지, 또 인간이 죽기 전까지 사실은 이제 이 탐욕을 사용하여 미혹합니다. 사단이 사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가 가장 확실히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탐욕이라는 거야. 인간의 탐욕. 그러니까 사단이 사라지면 더 이상 이제 탐욕이 지배하지 않겠죠? 무엇을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이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원죄는 반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탐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탐심이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탐심은요, 이웃을, 서로를 배려하지 않습니다. 탐심은 오직 자기만 아는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자유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탐욕을 찾다가 죽게 됩니다. 왜?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만 위해 살지 않습니까? 그죠? 부와 권력 다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죠. 그러다가 죽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죽은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오게 되면
이 스크루지 선생님이 생각이 날 텐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탐심을 죽이는 것이 그래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죽여야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럽기 때문에 탐욕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탐욕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탐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탐욕을 죽여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탐욕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죽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이는 탐욕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탐욕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탐욕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는요, 탐욕을 죽을 때까지 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바로의 일생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탐욕을 추구하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죽어야 끝나는 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우리도 본질상 다 탐욕스러운 존재고 나만 아는 존재요, 이기적인 존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오직 나의 기쁨과 영광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는가? 그렇게 살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탐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탐심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이 빨리 도망갈 곳은 어디겠는가?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옵니다. 부재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사단은 거듭난 성도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삶의 기대와 흥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는 현실이 아주 기대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생각하면 막 기대가 되어지고 흥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고난도 기쁨도 맞이합니다. 고난 뒤에 주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삶은 흥분이 됩니다. 무엇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을까? 이 기대가 되는 거죠. 합력과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쿵쾅거리겠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합력과의 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 무엇일까를 기대한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쿵쿵거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생일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삽니다.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입니다. 과연 나의 삶에 행복함이 있을까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이는 자신 있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보았는데 반복되는 실패에 좌절하고 삶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 삶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할 때. 근데 그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막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러한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내가 무지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내가 준비되지 못해서 그런 걸까요? 다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부재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재가 두려움을 줍니다.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이들에게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억압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존재 그렇잖아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투명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들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억압의 자리에서, 흑암의 자리에서 구원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받았어도 한순간 하나님을 불신하면 바로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육신적 두려움이 오면 미련 없이 세상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려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 신을 섬기고 이집트에 죽겠다. 거기서 구원해냈는데 보이는 특수부대의 두려움에 빠지자 곧바로 생각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다시금 세상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과 그죠? 이 허영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오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느끼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세상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돈과 허영을 누릴 수 있는 자리를 찾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은요, 두려움을 감추려고 하는 그런 속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놈의 돈과 권력과 세상의 만족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두려움에 빠지죠. 그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 없이 누리고자 하기 위하여서 사실은 평범할 때는 돈과 권력과 쾌락을 찾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에게 완벽한 걸 주지 못하면 그 다음에 약물에 의지하는 거예요. 마약을 의지하는 겁니다. 마약을 의지하는. 그래서 마약하는 사람은 양극단 아닙니까?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아주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나 이 양극단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바로의 특수부대를 보고요 벌벌 떨었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방의 기쁨도 잠시 바로 시험에 듭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민원을 제기합니다. 차라리 이집트로 가서 바로를 섬기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게 됩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마치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처지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로 떨어지게 합니다. 사단은요, 이 일을 정말 징그럽게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이깁니다. 분명히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길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험악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또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 성도는 이러한 두려움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남은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온전한 회심입니다. 결코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거듭난 성도와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을 구분합니다.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문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거기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자 눈에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미혹에 빠지고 영적인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이 성령의 임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보혜사이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하나님의 부재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흑암 가운데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진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금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로 가고자 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고 그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죠?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두려움은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음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부대 앞에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특수부대는 자연적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보다는 지금 자연적인 인간의 모습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눈앞에 닥친 바로의 특수부대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의 잔인함, 이들의 용맹스러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큰 두려움이 엄습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닙니다. 자신들에게 이 특수부대와 싸워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대 체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보이지 않고 자신들의 눈에 특수부대만 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전히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구름기둥을 보지 않고 뭐가 보였습니까? 특수부대만 보인 겁니다. 그러자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하였고 그들은 원망과 집단 민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믿음은 저는 프란 셰퍼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확신하는 거죠.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늘 같은 곳에 있기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하시는 망각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것이 위대한 것인데 평범한 것이 자칫하면 익숙해져가지고 무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익숙함이 무시의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무시한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종종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주일 예배하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익숙하다 보면 무시하게 되고 뭐 매주일 가도 삶의 변화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위기가 오게 되면 이 익숙한 것이 주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나가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늘 같은 곳에 있는 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의 구원하심을 기다림입니다. 모세는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기를 촉구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는 말씀입니까? 모세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그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가 그로 하여금 특수부대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들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바로의 완악함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음을 알았습니다. 바로의 특수부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두려워하였지만 모세는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불쏘시개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믿음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입니다. 위기가 오면 믿음의 진위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승리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위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되었습니다. 현실은 위기인데 모세의 마음에는 기대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앞서 길을 내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거기에 승리의 영광이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앞서가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에서 영광을, 승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잠잠히 기다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오늘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고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앞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앞서 싸우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단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는 누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싸워 이긴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의존하고 말씀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린 따라가면 돼요. 앞서가신 주님께서 싸우시고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상징입니다. 주님은 승리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십자가 길을 따라가며 승리를 누리는 삶입니다. 항상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길은 이미 주님께서 이긴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교훈을 받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의 탐욕이 나타나고 있는 현장에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을 때 혹은 믿음이 연약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지도 보았습니다. 특별히 탐심의 무서움과 결과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탐심은 항상 우리를 괴롭힙니다. 탐심과의 싸움은 신앙의 전 과정을 통하여 계속됨을 봅니다. 탐심은 십자가에서만 죽습니다. 탐심을 이기신 주님의 십자가만이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줍니다. 그러므로 탐심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탐심을 이기고 영생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탐심을 이기고 영광을 얻는 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가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주신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던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지금도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앞서가서 길을 내신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탐심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과 고난과 유혹이 있습니다.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각종 문제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이끕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하나님의 부재, 즉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시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신이고 영적 침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사 떠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면 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에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는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매일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사랑과 배려를 감당하는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이 큰 위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일 같아도 우리의 영적인 일생을 강건하게 합니다. 작은 일을 소홀히 하면 위기가 올 때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늘 유지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두려움이 있지만 창조주이시며 구속자이신 주님을 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기대로 충만한 자들이에요. 앞으로 주님께서 나와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갈 그 길을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너의 아름다운 삶을 내가 정말 기뻐하고 칭찬한다. 이런 기쁨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특별히 일상의 삶 속에서 소소한 것 같아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